오늘 말씀은 잘 적어놨죠. 창세기 2장 9절과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하잖아요. 이 땅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저 멀리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안 보이는 저 작은 것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왜 사는가? 가치는 무엇인가? 신은 있는가 없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 이미 지나간 것들에게 얽매이는 것도 인간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인간이고, 어쩌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현재를 가장 못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걱정,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말입니다. 요즘은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학을 통해 듣습니다. 과학은 측정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측정하고 연구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138억 년 전에 우주의 그 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오늘의 우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 일어났어. 폭발이 일어난 건 오케이. 그런데 이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학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보여지고 측정 가능한 것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그래도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과학자의 말처럼 종교뿐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종교가 답변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의 답변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이야기, 예수님 안 믿어도 다 아는 이야기,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 다른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 자유는 리미트, 제한이 필수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작년에 겨울에 용인으로 리트릿을 갔거든요. 그 용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AI 센터입니까? 네, 에버랜드잖아요. 에버랜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버랜드를 갔어요. 그 토요일 저녁 주말에. 근데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겨울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 전주 청룡열차만 타다가 뭔가 이제 용인에 이제 T 익스프레스 있다고 그거를 이제 탄다고 이제 기다리는데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린 적 처음이에요. 한 2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정말 넘게 기다려서 이제 5분을 위해서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청룡열차 같은 거나 타봤지, 이제 그런 이제 한 바퀴 360도 도는 건 처음이었던 거지. 나랑 우리 아이는 이렇게 숙여가지고 가더라고. 무서워가지고 숙여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타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못하겠다고. 왜냐면 목이 좀 아팠나 봐요. 근데 자, 중학교 때는 정말 T 익스프레스 5번도 같이 탔거든요. 그 업장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좀 쉽지 않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구를 왜 탈까? 재미가 있어서, 무서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거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믿음이 그래도 안전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내 안전바가, 그래도 이 안전기구가 나를 지켜주겠지라는 믿음이 그 놀이기구를 도전할 수 있게, 타기 싫지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가 불안하면 전주에 있는 청룡열차도 못합니다. 불안하면. 근데 안전장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으면 더 무서운 것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방치는 사람을 묶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인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저 유치원 때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교회 오래 다녔으면 그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쓸데없게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니 언감생심이라고 안 보이면 안 먹을 텐데 굳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먹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들, 여러분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든 자유든 뭔가 혜택이든 제한이 없는 거는 진정한 사랑,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한 없는 사랑은 맹종에 불과하고요, 제한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랑이라는 말은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걸쳐놓고 나 너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저기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는 뭐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상을 만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다른데 겨누지지 않겠다는 제한사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부부 사이의 결혼은 어떤 면에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제한 조치를 만들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만 사랑하고 딴 겨누지 안 하겠다는 그런 제한 장치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 제한 장치마저도 무시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는 솔로 살짝 봤는데 뭐 이렇게 돌싱 그분들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1년도 안 돼서 헤어진 사람이 많다. 그냥 결혼했다가 몇 개월 후 이제 별거했다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출연자들이 반절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제한 장치마저 무너지는 세상이잖아요.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도 없는 자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망가뜨립니다. 운동도 약도 여가도 한계가 없다면 오히려 내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자유의 한계가 없다면 세상은 오히려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요즘 약 먹고 있는데 약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이 약은 하루에 딱 3번 이상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한 6번 먹어도 되겠는데? 하고 계속 6번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좋아질까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몸이 안 좋아질 거예요.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나보다 전문가의 의사의 말을 듣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막 그 제안을 넘으면 오히려 내 몸이 피폐해질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내가 만든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 제한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어차피 인간의 자유에 안전장치 리미트를 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리미트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풀어버리면 인생의 놀이기구에 탄 인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선악과의 의미는 질서가 깨지면 세상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그런데 역사 덕후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역사를 읽을 때 막 혁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게 되게 제 마음을 그 당시 두근거렸거든요. 젊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프랑스 혁명, 동학 농민운동 뭐 많잖아요. 혁명의 이야기들이.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거구나. 이런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통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혁명이 주는 사회적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나는 거지 웬만하면 그 질서를 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볼 때는 막 기득권들을 물리치는 거라고 좋아했는데 이 사회 구조가 무너뜨릴 때 어쩌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완전히 세상이 망가진 거는 몰라도 정말 웬만해서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명이 일으키면 그 사회에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이 세상을 인내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파괴,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 나라를 막 내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뒤집어 버린다? 혁명을 일으킨다? 그 나라는 혁명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잘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데 보십시오. 막 군부가 혁명 일으켜가지고 잘 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라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일으킨 그 계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든 법과 질서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막 계엄 일으켰다 우리도 같이 싸운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질서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변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하늘을 나누고 또 물과 땅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주관하는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수 있는 인간을 그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질서의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한다는 것은 그 경작이란 말에 관리하다, 경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세계 일부를 경영한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어느 한 부분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직장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최근 100여 년간 과학 기술이 많은 것을 알아냈다고 하지만 정말 겸손한 과학자들은 아직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긴 알지만 많은 걸 알지만 전체 세상을 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을 먹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존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인간 중심의 새 질서를 만든다는, 잘 돌아가고 있는 그 나라에 내가 좀 왕이 돼보겠다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마치 회사 관리인이 좀 안다고 해서 회사를 집어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배신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인간 스스로 그 질서를 만들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가 선악과인데 선과 악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옳고 그름, 질서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온전히 확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쉰다고 하실 정도로 완전하게 세팅된 이 세상을 자기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스스로 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잘 돌아가는 나라를, 회사를 망가뜨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해서 1000만 찍은 영화 왕가사에 사는 남자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문종과 단종으로 그냥 잘 돌아가는 나라예요. 단종은 그 당시에 역대급 가장 전통성이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세종대왕과 문종에 걸쳐서 수많은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그 주위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잘 될 나라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세종 때, 이 단종 때 이 세조가 정권을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 나왔으면 조선은 더 발전했을 거라고. 이 세조가 자기 욕심 때문에 세종과 문종이 만들어서 수많은 그 시스템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상관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될 걸 괜히 긁어부스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프로젝트가 더 안 되는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기는 막상 잘 모르면서 괜히 이건 자기가 한다 저건 안 된다. 왜냐하면 문제를 지적해 자기가 돋보여 보이니까.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며 회사의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창조형 인간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자기 파괴적 인간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이 신이 되면 세상은 망가집니다. 고대 근동 신화와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 보면 신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은 신의 음식 넥타르, 또 암브로시우스 이런 거를 먹었습니다. 떡과 음료였어요. 신의 음료, 신의 떡. 그걸로 이제 영원히 산다고 말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동상 중앙에 심어놨대요. 그게 창세기 2장 9절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그 메타포가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것, 신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 지혜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읽어보면 인간이 훔치고자 한 거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3장 5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훔친다는 표현을 했지만 인간은 지혜를 훔친다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지식과 기술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 다른 말로 인간이 신이 되는 세계를 그들은 꿈꾼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 매번 동산 중앙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거예요. 계속 뭐가 영생하니까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담은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규범을 버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앞으로 등장하냐면,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가인의 자손들 네피림 그리고 바벨론 사건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만들어서 신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선악과는 지금 오늘날 우리도 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가 좋아지는 건가?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퀘스천인데, 기술과 문명과 과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규칙이 무너지자 창세기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규칙이 무너지자 첫 번째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계급을 나누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자신의 기술과 문명에 의해서 자멸하게 되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빼버리고 무지성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지성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담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명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순종하는 것인가? 선악의 분별에 대한 최종의 권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켜도 사람이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내게 남의 것 좋아도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겸손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인터뷰를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내가 잘나서 벌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이 좋았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않는 것 빼놓고는 인간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신의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신과 같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나 역시 그분의 통치 아래 있구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나와 너 모든 생명을 위한 안식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원래대로는 그 선악과를 보면 그렇게 다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규정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힘만 세면 형제를 죽여도 되고 땅을 빼앗아도 되고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됩니다. 선악이 아니라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쩌면 이제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 가장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신과 같은 삶을 인간이 살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지구를 넘어서 달과 화성까지 인간의 거주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만화로만 보았던 터미네이터, 영화로 보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들이 진비합니다. 인간이 거의 신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이 계속 선과 악의 판단을 자기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대로 가다가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는 과학자의 경고는 허상에 불과한 걸까? 인간이 신이 되는 대상, 이것이 과연 우리 인류를 에덴으로, 새로운 에덴으로 이끌 수 있는가? 선악과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게 과연 맞는가? 인간이 신이 되려면 점점 재미있고 기쁘고 뭔가 많은 것들이 발전하지만 계속 인간이 신이 되려 한다면 그 옛날의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을 선악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처음 선악과 이야기를 접할 때 드는 의문,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그 질문에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들은 어른의 간신과 사랑 속에서 삶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서 진정한 지혜와 사랑을 배우고 받고 자라는 것이 가장 인간답다, 가장 풍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억지로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의 묘학을 먹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창조물 인간에게 창조물을 스스로 택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는 놀라운 장치를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AI 윤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류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자율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자칫 잘못하다가 AI가 인간에게 반역해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터미네이터들 아십니까? 터미네이터나 옛날 매트릭스 이야기. 여러분 매트릭스 봤어요? 다행히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그런 얘기잖아.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AI 아닐까?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를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자유의지를 줬나? 요즘 말로 AI에게 왜 자율권을 보장하나? 인간을 배신할 수 있는 장치를 왜 집어넣냐?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선악과 안 먹게 하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냐? 그건 단 한마디로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이 가치 있는 거는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배신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쩌면 우리를 태초의 에덴으로 되돌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에덴을 예수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금 선악의 판단을 내가 아닌 예수께 맡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삶은 원칙적으로 선악과가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오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는 안타깝게도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과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어쩌면 선악과를 먹을래, 생명나무를 먹을래, 선악과를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런 선택을 어쩌면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교회 생활은 에덴에 들어오게 도우는 것뿐 아니라 에덴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를 믿고 에덴에 들어온 사람들이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것을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겨요. 여기서 어떤 걱정이냐면, 딱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민하지?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맨날 내 삶 속에 선악과를 선택해서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아담과처럼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보면 우리는 늘 선악과를 먹는 것 같거든. 선악과 선택하는 것 같거든. 좌절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정말 한때는 존경할 만한 믿음으로 살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막 돈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싸워도요, 정말 사랑하는 부분은 안 갈라지더라고요. 다른 말로 아무리 시행착오가 있어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짜잘한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예수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핏값 주고 우리를 새로운 에덴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시련과 유혹을 결국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핏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선악과 유혹의 시련을 이기고 버티는 근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장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다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선악의 주관자구나, 예수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구나, 나의 지혜의 근원이구나,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겠구나. 미리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결국 영원 얻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선악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악과를 이기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